샬롬 성공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샬롬 하셨습니까? 오늘은 지금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배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해서, 특별히 먹는 문제에 시험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저 더 큰 시험 만났죠.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깨어질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애굽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물론 바로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잘 몰라서 사라를 취했지만 역시 바로가 한 행동은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준 바로를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죠. 그래서 잘못하지 못하도록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고 또 큰 물질을 줘서 돌아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려갈 때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 내려갔지만 성경에 보니까 돌아올 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의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정말 부자가 됐어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졌고 양과 나귀와 또한 모든 소와 이 떼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롯과 아브라함의 그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위기가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빈곤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위기는 부유할 때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다툼을, 이 위기를 아브라함은 잘 극복했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정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양보의 마음, 관용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은 이 말을 듣고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제의를 들은 조카 롯은 사양도 양보도 없이 바로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었죠. 도덕적인 기준도 아니고 더더욱 영적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정말 롯이 선택의 기준은 어떤 도덕적 기준도 아니고 영적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애굽 땅 같은 그 땅만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정말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적인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사랑하던 제자들이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또한 시편 146편 3절부터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훈련을 시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오직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왜 이 말이 붙어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아들처럼 상속자로 여겼던 롯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바로 배신당한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 롯에게 화평과 관용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롯의 눈에 별로 쓸모가 없어 버리고 떠난 바로 그 쓸모없이 보이는 그곳,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버리고 패배자처럼 홀로 남아있는 곳, 바로 그곳. 야곱에게는 바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하여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외롭게 쓰러져 잠들었던 그곳 베델. 바로 그곳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환상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우리가 지금 패배처럼 서 있는 이 땅,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기 보이는 땅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만큼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평지에 남아있지 않고 산지에 남아있습니다. 평지는 조카 롯이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버린 땅, 남아있는 땅은 쓸모없는 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지보다 산지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보는 것만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손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도 자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너희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자손 한 명 없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무 놀라운 약속을 주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 내가 땅을 줄 것이고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내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무슨 말이죠? 행하여 보란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움직여라. 행동으로 옮겨봐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바로 말씀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역시 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승리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슬픔과 자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공 칼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또 단을 쌓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